히브리서가 좀 이렇게 명백하게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큰 흐름은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런 위대하신 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7장까지 8장부터는 8, 9, 10장은 그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11장, 그래서 12, 13장 너희들도 열심히 하라, 달려가라, 그 내용이에요. 그 처음에 1장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완성하셨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1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은 통치자며 또 창조자고 또 승리자라는 것을 1장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2장에 들어서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으며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3장에 들어서면 너희가 이제 이러한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죠. 우리 너무나 귀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잘못된 교리, 이단 뭐 이런 데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그만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3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확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6절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완고하여 불순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아까 구원의 문제 우리 다 정리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불순종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누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너희가 그렇다면 마땅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에 사도라는 것은, 사도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일, 그걸 예수님이 하셨고, 또 동시에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던 대제사장의 일, 이 두 가지를 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셨냐면 모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모세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3절에 보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다. 모세는 이 가족의 창설자는 아니죠. 구성원 중에 하나로서 으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설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했어요. 훌륭한 지도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는 바로 그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6절에 아들로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모세 같은 사람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항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자랑이고, 끝까지 우리가 그를 붙잡아야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관심이 분산되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 고시를 공부한다면 고시에 집중해야지 뭐 이성교제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일을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신앙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투자, 밤낮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펙,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까, 인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늘 자기 갖추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야망, 평생 야망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야망. 어떤 경우는 이제 형제 생각, 항상 형제, 늘 형제. 어떤 사람은 또 자매, 자나깨나 자매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분산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 분산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신앙의 진보가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비슷해. 하나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중국 공부도 할 때 보면 꾸준히 척 해야지 조금씩 뭐 한다 하고다가 집중을 하는 집중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관심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좀 관심사가 모아지도록, 너무 잡다한 게 많으면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잘 교회는 끌고 올 수 있어요. 오지랖이 넓으니까. 막 여러 가지 동아리 막 3개씩 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3중 전공, 2중 전공도 무조건 3중 전공 못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이게 단순화시켜요. 제가 고시 공부한 애들 보면 연애 안 합니다. 할 줄 못해서가 아니라 참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고시에 딱 매진하는 거고. 보통 이 젊은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 딱 마음을 정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냥 쫙 매진할 때 거기서 어떤 결과가 있지. 띄엄띄엄 뭐 하다 말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잘할 수가 없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친구 많이 사귀는 거 조금 생각해야 되고, 또 이성교제 좀 생각해야 되고, 나의 야망 생각해. 동아리 활동, 그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깊이 생각하자. 사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면하고. 왜냐하면 주님은 안 보이거든요. 우리 다니엘만 하더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마음의 완과요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마음이 아주 완고해져서 강팍해져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떠보았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길로 갔고 불순종했고 완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12절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불신앙이나 회의나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거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여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해서 완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하지 않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한순간 열심을 내는 거 말고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수련회를 통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고. 보통 한 1년 정도 자기가 이렇게 게으르고 불성실하지만 않고 열심을 내면 한 1년 정도면 어느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년 정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압니까? 나는 좀 이제는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이제부터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끝까지. 네. 그 반대의 경우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모세를 쫓아 나왔어요. 거기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16절에 그들은 쫓아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에서 죽었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은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불순종함으로 나오기는 했고 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만 끝까지 붙잡는 거. 이런 걸 통하여 볼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명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원래 불순종입니다. 그건 노력 없이도 돼요. 본성대로 살면 저절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런 불순종에 물들어 있는 자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장에서는 2가지를 얘기했어요. 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관심사를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혹시 많이 벌려놨습니까?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과친구, 고향 선후배,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얘들 더 동아리 활동 이것저것 하여튼 그리고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줄일 수 있어요. 너무 는 면에서 유능하면 안 좋아. 조금 단순해야 돼요. 하나로 딱 줄여서 우리가 학생일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며, 그리고 딱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완악하게 되어 우리가 이것을 불순종할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는 편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 자기를 늘 처복종시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위 사람의 권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 피차 매일 권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그런 결단에 의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의 그리고 외적 환경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위에서 사람들이 피차 권면하는 것.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를 많이 잡아당겨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유혹은 똑같아요. 근데 의의 유혹, 이런 말은 좀 이상했죠. 하여튼 의의 권면, 이것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권면이라는 것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보약이에요. 보약. 이게 하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사람을 자꾸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에 이르도록 혼자 힘으로 설 때까지는 자꾸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약에 사귄다, 이성교제한다, 그러면 이건 거의 희망이 없어요. 불신자를.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세요.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만나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할 것이요, 어떤 안 좋은 사람 혹은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사람, 아니 무슨 이단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권면을 우리가 주위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만 얌전히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직무유기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돌아보는 거, 이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배 보고 나서 예배만 보고 쏜사같이 집에 가는 거, 집에 일찍 들어왔다고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여러분이 캠퍼스 다니면서 그냥 내 전공 공부나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린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캠퍼스에 얼마나 무신론 사상이 많으며, 얼마나 죄악의 것이 많아요.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이 거짓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망이 붙잡혀 살고 있어요. 이런 한가운데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됐다고 되면, 나는 이 정도면 내 신앙은 이제는 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사람을 많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ECU가 생긴 거예요. 알았죠? ECU가 왜 생겼냐? 우리 그냥 심심한데 모여서 밥이나 같이 먹자, 그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아니고, 하도 오늘날 선교단체들이 너무 영혼들을 안 돌보고 자기들만 돌보고 있어서 너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자기들을 양육하고 자기만 돌보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저는 이제 그게 ECU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제 아는 사람들 없죠. 우리만 알고 있죠. 우리만. 지금 전국적으로 ECU를 아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거의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남을 돌아봐야 되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4장에 들어서면, 예, 지금 3장에서는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순종할까 조심하고, 또 이 시대가 하도 엉터리들이 많고 잘못된 사상들이 많으니까 좋은 사람들의 이런 피차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그것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권면이 아니라 매일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들어서면 이것을 구원에 대한 얘기고, 4장에서는 특별히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바로 그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우리는 이제 두려워해야 돼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과 결부해서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중입니다. 3장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고 4장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저는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 일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평생을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만약에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면 너무나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불쌍한 자죠.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된다고요. 그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구원의 확신 얘기를 했죠. 오늘 생을 마쳐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잘 순종도 안 하면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걱정하지 마, 천국 가니까,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은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지금 제일 아주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 많이 있었고 그때 이 히브리 쓸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야. 너 못 들어간다. 너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지 네 삶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지만 자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해, 정말 나 같은 자가 될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실컷 놀며 잘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끊지 못하고 더불어 지내는 자에게, 세상과 짝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교인 같은데 다음 날은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본인도 이 주님을 잊은 채
그냥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정신없이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의 친구와 세상에서 주는 쾌락은 좀 얻지만 제일 소중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모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모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계속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식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이 안식을 들어가. 안식에 이거는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말씀하신 바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에 원래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만든 것을 여기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제7일에 대해서는 제7일에 모든 걸 쉬었다. 창세기 2장 2절이죠. 또 5절에 보니까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게 이런 인용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가나안 땅을 이제 안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근데 또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이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지만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고 나서도 또 안식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 다른 안식,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거기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만약에 이 안식일이 창조 때 지은 안식일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고 안식을 말씀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천국을 약속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윗도 오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자. 바로 우리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는데 우리 중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갔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마지막에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구원에 우리가 일을 얻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쭉 좀 정리해보면 옛날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불순종하면 너희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불순종일 때. 이미 들어간 이스라엘에게도 안식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나라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얻은 자는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우리에게는 이 안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이 힘써라 이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차에서 말이죠, 이제 곧이어서 다음 역 뭡니다 그 안내 방송 내림,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오면 애기 엄마는 한 애 둘쯤 데리고 가는 애기 엄마는 막 이제 깨가지고 자는 애들 막 깨우고 신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뭐 짐을 챙기고 그렇게 막 좀 준비했다가 딱 쓰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쉬어야 된다, 안식에.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준비해놓고 수없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주님 오셔도 저는 됩니다 정도를 말해놓고 있어야 돼요. 기차가 서도 바로 나갑니다 정도가, 여러분들이 안식에 이미 얻었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고와 슬픔의 땅이지만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내 삶을 천국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 3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뭐 망하는 거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땅에 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다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뭐 망하는 게 없어요. 망해봤자 세상에서 망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인데요. 이 땅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뭐 이 땅에서 좀 뭐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대수입니까? 좀 시험 좀 떨어지고 뭐 모든 게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으로 계속해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독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모든 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랬고, 지금은 힘쓰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힘써요. 물론 우리는 들어가요. 들어가나 더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한번 잠깐 볼까요? 좀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83쪽, 이거 조금만 히브리서 고담 넘기면 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그리고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런 것이 있으면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더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고, 이런 게 없는 자는 맹인이며 아직도 깨끗함을 잊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에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항상 우리는 더 행여라도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았으나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항상 복종하여,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도 자기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늘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또 저는 열심히 경건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멋대로서도 된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이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아차 잘못했다고 만약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인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거기서부터 떠내려갈까 항상 조심하라,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힘써야 되는가? 거기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좀 여러분 계속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 문제를 다 정리하고, 구원 받으면 나는 안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여기 보니까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 요거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을 14절부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바로 전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부분도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결국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다 분간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예리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힘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기 14절, 15, 16절이 바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는데 그러나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14절에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벌써 승천했다는 건 벌써 그가 하늘고를 통과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붙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냥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늘어져라 이거예요. 그 뜻이, 즉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또 예수님, 철저히 예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얻는 이런 구원의 교리들, 이런 걸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지성소,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분이요, 또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들어가셨고, 그래서 15절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큰 위로가 되죠. 그분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 바로 예수님을 그저 붙잡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고,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럴 때, 구원에서 우리가 끝나가려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더욱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도움이 필요할 때 담대히 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면요, 요 지금 1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에서 쉬어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11절부터 16절까지 뭐냐 하면, 그런데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고맙게도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이 굳게 잡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우리도 긍휼이가 있다. 긍휼, 원래 긍휼은 뭐냐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비참함. 그러니까 비참한 자에게 베푸시는 게 긍휼이에요. 비참한 자가 긍휼을 얻는 거고, 은혜는 뭔가 은혜, 그거는 반대말이 뭐냐? 무가치한, 도저히 가치 없는 나를 자녀로 삼은 거, 은혜죠. 그리고 나처럼 비참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에 이럴 땐 긍휼이에요. 무가치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비참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이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즉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굳게 잡는 거고,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힘써 공부하고 전심전력으로 네가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예수님을, 이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즉 말씀을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히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바울의 13개 서신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의 원래는 이제 22권 하자고 그랬지만 바울의 13개 서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벌어진 일들이고, 거기서 교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나 갖다 막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한 게 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이거다, 오해가 있으면 안 돼. 그거 직접 거기서 막 뽑아오면 많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쭉 서신서 13개 서신서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바울의 13개 서신을 빨리 끝내고, 대학생은 한 2학년 때까지는 다 끝내야죠. 그래도 너무 늦게 불렀나? 한 1학년 때까지는 다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로마서를 모르고 있다든가 이러면 곤란하죠.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시간에 뭐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좀 그걸 틈틈이 듣든지. 이제 동영상 다 나올걸요, 우리 스마트폰에. 로마서 해봐, 10몇 개밖에 안 돼. 11개? 12개? 11개? 다 해봐 총 한 8시간에서 10시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좀 길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빨리 로마서 다, 언제까지 저한테 시달릴 거야 내가. 로마서도 안 들었냐 밤낮. 로마서도 안 듣고 무슨 신앙 얘기하고 교리 얘기를 해요. 구원 얘기를 하고. 로마서를 잘 배워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로마서 순서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막 연구한다, 안 돼요. 그건 벌어진 사건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바울의 시상계 서신을 잘 연구해야.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보좌 앞에 나가는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그러고 보니까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 박영동 목사가 밤낮 여러분 성경 봐라, PBS 해라, 또 기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놀랬죠,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거였구나. 그동안 그게 그냥 박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도구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은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애 손을 분명히 잡고 있어요. 애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또 애한테는 더 손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길이 위험할 때는. 구원 문제는 우리에게 생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만 해도 45명 정도 있나요? 저마다 막 45명들 막 우리를 아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정통해야죠. 또 우리 지금 학교 주변에 막 남녀가 동거하고 성적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그래도 말씀에 붙잡아야 되고, 연약한 자기 어떤 회의와 많은 의문, 갈등 이런 것들 다 말씀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모태 신앙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마서를 들어야, 제가 얘기한 걸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공부하라 그거예요. 저도 로마서를 무려 2년 동안 공부해서 거기서 제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저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사실 로마서부터 해결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의 14개 서신이요, 그리고 신과 66권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은 순서를 정해서 속히 이번 여기 2주간 있는 사람들은 틈틈이 마음 먹고 내려가기 전까지 내가 더 이상 시달릴 수 없다. 그래서 빨리 그거 보면 여러분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의문점 내가 한 45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다 아니면 책을 읽든지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를 읽든지, 듣는 게 힘들다면 책이야 그거야 뭐 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한 서너 시간이면 볼 수 있나요? 밑줄 그어가면서 봐도 좋아요. 내가 그거 읽기 힘들까봐 Q&A로 만들었잖아요. 질문 하나 내고 답하고 45가지인가. 그러나 1장부터 16장까지 다 됐고, 근데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직접 동영상을 들어야 되니까 동영상 듣고 책을 보면 더 좋죠. 내가 뭐 책상사 같은데 여러분이 하여튼 보라이가 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로마서 8장 1절을 30살 넘어서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전까지 나는 벌 받는 걸로 생각했거든. 예수님 믿어도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나 태연하게 그렇게 그림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믿어왔던 게 우르르 다 무너지는 순간이죠. 정죄함이 없나니. 원어로 얘기하려다 참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걸 그걸 나는 30년 동안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깨닫게. 로마서에 그런 게 무지 많다니까요. 7장에 율법 왜 주셨는가, 3가지 이유. 이제 LTC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그럼 나는 소망이 없어. 이거 공부한 사람이 또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서 너희가 힘써야 되는데 뭐라 또 새로운 걸 뭘 해야 되나요? 막 그랬는데 고맙게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해라, 그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안식을 우리가 이미 얻은 자들이죠.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학교에 뭐 레포트에 시달리고 기말고사에 시달리고 또 졸업해봐야 취직, 또 그러면 야근에 시달려야 되고 대충 시달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중고등 그 청소년 그 좋은 시절에는 입시에 시달려야 되고,
좀 대학 들어와서 뭐 좀 했다면 방탕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형제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갔다 온들 뭐해요? 이제는 또 취직 시험에 시달려야 되고 취직해서 됐다 싶으면 야근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야근에. 그리고 이제 집장만에 시달려야 되고 대충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문득 잊고 있어요. 내가 안식할 존재라는 사실을.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제대 날짜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기다려봤자 내가 보니까 제대해봤자 공부가 기다리고 취직 기다리고 있어요. 먹고 살고 돈 버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고생과 수고, 또 이 땅에서의 대인관계, 갈등, 오해, 병과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하기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더 이상 뭐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취직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예. 갈등, 아픔, 상처가 더 이상 없는 나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죠.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만 종국적인 완성인 그 나라에서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안식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또 이 안식을 누리도록 부지런히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성경 열심히 붙잡고 또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